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 한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한 기억에 남는. 아니요. 받은 내가 질문? 네. 받은 질문요? 자기 자녀이든 누구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많겠다. 자녀. 동생이든 하여간 누구든지. 가장 기억에 남아야 되잖아요. 네. 야, 뭘까? 그게 왜 기억이 안 나? 난 기억나. 해보세요. 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요. 네. 네. 갑자기 웃음이 나요. 윤정이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뻐?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반반이요. 엄마 반, 아빠 반. 야, 현명하다, 현명하다. 기억이 납니다. 네. 가장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수업 진행이? 아니요, 지금 띵해요. 하여간 저기 옆에 사람이랑 잘 먹고 잘 사세요 인사하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요. 오늘 제목은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그래서 질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네. 그러니까 자 오늘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신명기 8강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엄마 다음에는 뭘 해야 돼? 예. 이거 애들이 엄마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엄마 다음에 뭐 해야 돼? 그지? 네. 예. 이 질문은 서울 강남에 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다는 질문이에요. 진짜요? 네, 진짜로요. 이거 한동안 인구의 회자되었던 유명한 질문이에요. 대박. 대박이다. 철저한 진학 지도를 받으면서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을 거쳐 미 하버드 대학에서 무려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나 자신이 뭐를 해야 할지 모르는 요즘 청년 자녀들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서글픈 이야기예요.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 맞아. 부모 주도 학습이 대박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교회에서도 많이 있어요. 교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제자교육. 예. 제자교육 끝나고 나서 목사님 다음에는 어떤 수업 들어야 돼요? 맞아.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그래갖고 교회에서 만든 게 뭐냐면 사도훈련. 사돌려? 제자보다도 한 끗발 위인 사도 훈련. 그런 거 만들어서 해요. 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배웠으면 행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왜요? 자녀가 묻습니다. 아빠 인생이란 뭐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잘 사는 거야?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궁하죠, 그죠? 궁하죠. 예, 보통 그딴 거 묻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러죠. 그 부모로서 그에 대한 대답이 대단히 궁색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았고 내 자체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자기도 모르는 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녀들이 절대로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 예,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자녀는 이미 걱정할 것이 없어요. 맞아. 없어요. 네. 예. 더욱이 기독교에 대해서 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뜻을 묻는 자녀들은 정말 박물관에 가서도 못 찾아요. 야. 예, 정말 희귀한 존재예요. 대부분 우리 자녀는 그런 것을 묻지 않는데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심각한 문제예요, 네. 이거는. 예. 자녀들은 누구를 통해서 물어요? 배워요? 부모를 통해서. 네.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말지며 형상으로 네. 만들고 그 다음에 뭐야? 우상. 망령때 일컫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유교로 다 전한대요. 아. 야.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걸로.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나와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딱 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위에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그 밑은 세상,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네. 세상에 대한. 왜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부모는 다리라는 거예요, 다리. 네. 하나님을 넘어서 세상으로 가게 하는 다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부모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네, 묻지를 않는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자녀들도 묻지를 않는 거죠. 예, 인생관, 가치관, 삶의 태도 등등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것을 옳게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예,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다면은 자녀들도 그럴 것이며 당연히 그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에요. 옛날에는 책이라든가 그런 게 없을 때 유목민들 생각해 보면 가운데다가 이제 불을 피워놓고 밤 되면은 그저 뚝 둘러 앉아서 할아버지가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기를 이제 아버지가 듣고 아버지가 이제 또 크면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식탁은 예배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그죠? 또한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질문할라 치면은 냅다 소리를 지르죠, 그죠? 몰라도 돼, 공부나 해. 자기는 공부도 못했으면서, 그죠, 자녀들. 네. 부친께서 평생 목회를 하셨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너무 교회 일에 빠져 있다고 야단을 종종 맞았어요. 네. 종종 맞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어릴 때 기억을 하면 학교에 대한 기억보다 주일학교에 대한 기억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제가 아버님께서 해군 군목이셨기 때문에 진해에서 살았거든요. 네. 군인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열심히 해갖고는 위문공연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성경 암송대회라든가 퀴즈대회 네네. 단연코 뭐 1등 했죠. 제가. 그렇죠. 떡잎이 다르시네요. 얼마나 또 그 다음에 똘똘했을까. 고3 그러니까. 때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곧장 집으로 와야 했어요. 아, 공부요? 절대, 예. 예, 곧장. 네. 그런데 모세는 우리 자녀들로부터 그런 질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그러면 새로 태어난 2세대들이니까 네. 그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네. 그 2세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함을 통해서 우리 애들은 그런 질문 안 하는데 그런 부모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예. 더더군다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도 그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엄청난 질문이죠, 그죠? 네. 엄청난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조금 성공한 듯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대학 동창들과 한 20년 만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군대 간 아들로부터 온 전화예요. 예. 한참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저 군대 간 아들이니까 친구들이 무슨 전화를 그리 오래 받느냐고 핀잔을 주었어요. 그래 전화 통화를 마치고 친구들이 물었어요. 누구야? 군대 간 아들이야. 근데 무슨 신앙 상담 해주는 것 같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맞다. 신앙 상담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 그러면 야 너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구나 그러더라고요. 예. 예. 성년이 된 자녀들과 5분 이상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더욱이 신앙은 대화 주제가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자녀 교육에 성공했는지 전혀 확신은 없어요. 아직 앞가림도 40이 다 돼가는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늘 그래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아들이 일렉트릭 기타를 전공했거든요. 네. 그때 왜 그거를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평생 너는 일렉트릭 기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공부하라고 그렇게 잔소리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지겹도록 공부하라 소리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 제가 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정말 오래 생각했잖아요. 오래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내린 결론이 있는데 제가 공부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한번 설명. 자, 우리들은 이게 뭐예요? 지정의. 맞아요. 야, 쓰기도 전에 하네요. 지정의. 지정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윤정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잖아요. 네. 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큰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음, 따뜻한 마음. 네. 그것도 이제 인색한 사람은 짧겠죠. 그 다음에 의의는 뭐예요? 행동. 그러면 모든 사람들마다 다 이게 지정의가 틀릴 거예요. 예. 그죠? 자,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거 뭐예요?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아하.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 그죠? 네. 그러면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스펙트럼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이 프리즘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그 크기가 각각 다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그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스펙트럼은 다 다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세요.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근데 뭐냐면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정, 느끼지 말죠. 그죠? 괜히 아픈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면 혼나요. 그죠? 그저 생각나는 게 그것도 성경 공부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 공부.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라. 그죠? 그게 무슨,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그맣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펙트럼이 작겠죠. 네. 그 다음에 깨끗하지가 못하니까 깜깜하겠죠. 네.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리신 실천 알고 느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러죠. 그죠?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프리즘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온전하게 다 드러냈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그죠? 세상에 가장 영롱하고 깨끗하게 드러냈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표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얘기했고, 또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배웠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그러면은 공부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뭘까요? 1,000억, 1조 원 이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비천에도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니까 쓸 만큼만 있어도 감사하고 그죠? 없다고 하더라도 비굴해지지 않는. 네. 그게 진짜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오늘도 얘기 나오죠. 그죠? 24절인 것 같아요. 24절. 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뭐를 누려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를 기초로 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든가 그런 데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그저 그 벌이가 얼마나 되느냐. 네. 그런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부모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당부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성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이게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신 숙제예요. 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 유대, 네. 사마리아, 땅끝. 땅끝. 그러니까 내 삶의 범위를 갖다가 조금씩 넓혀 나가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
증거가 되는 사람이죠. 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됩니다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이렇게 하면 목회에 성공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니, 네. 준행이 히브리어로 뭐? 아샤. 네, 너무 좋아요. 준행하다의 뜻은 뭐예요? 행동부터. 행하고 듣는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죠? 네. 예, 그거를 해보는 사람이, 아샤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절대로 늦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시작했어요? 75세 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늦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녀이면은 어떤 부모를 만났어도 부모로부터의 상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다 있죠. 네. 그런데 우리도 이제 부모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부모가. 네. 근데 그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돼요. 아무리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잘못했다라고 사과 한마디만 하면은 몇십 년 동안의 상처가 싹 사라져 버려요. 오늘 집안, 아무래도 가정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저희 어머님이 목사 3호였잖아요. 네. 근데 그냥 보통 엄마들이었어요. 공부하고 잔소리 많고, 그 다음에 하여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고 나서 아마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모님들이 열성파였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 목사 3호면 다야? 성령도 못 받고 이래갖고는 열심히 가서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도 가고 그러다 방언이 터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한 거예요. 사과를 한 거예요. 네. 그동안에 내가 엄마로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잘못했다. 그 다음부터 어머니랑 친구가 된 거예요. 그것도 기도 동역자. 제가 거기서 이제 유학 외국 생활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힘들죠. 그죠? 맞아요. 힘들고 외롭고. 네, 그래갖고 전화를 걸고 그러면 꼭 기도 같이.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알았다. 기도. 그 다음부터 얘기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유산을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남겨주셔야 된다는 것을 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절대로 늦지 않았다. 예. 아직 75세 되려면 멀었고 저도 75세 되려면 멀었어요. 아직 한 50년 네. 더 있으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금도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 신앙에 입각해갖고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가. 네. 아내한테도. 예루살렘이 가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내 신앙의 그 관심도가 점점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기독교의 잘못된 것은 뭐냐 그러면 집안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확장해 나가요. 네.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해답이죠, 이게. 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온 집안에 베푸셨더라.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네. 제일 신났던 성경 이야기가 뭐예요? 홍해바다 홍해. 갈라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신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다녀. 오늘 뭐 배웠니? 이제 그랬더니 우리 그 자녀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글쎄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커다란 군함을 보내주셔서 그 군함을 타고 건넜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말 그렇게 배웠어? 네.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엄마가 못 믿을 것 같아서 일종의 개그였어요. 재미가 없어서. 하이 개그다. 하이 개그. 진짜. 그런데 이러한 얘기들을 해주라는 거예요. 네. 네. 해주는데 우리들한테는 저기 그 꼬마들의 마음처럼 네. 의심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뜻을 그때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각자의 숙제예요. 각자의 숙제. 네. 근데 저는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슨 일이냐 그러면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죠. 그죠? 맞아요. 잠잠하라가 라틴어로 뭐라고 그랬죠? 그 바카테인가? 뭐야, 바카테. 네. 거기서 바카테요. 네. 베이케이션이 나온 거예요. 네. 베이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소풍 가자 이러는 거예요. 뒷동산에 올라가요. 그죠? 내려다 보면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그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는 오늘 보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야 걱정하지 말고 나랑 놀러 가자.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자녀들한테 재미있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것처럼 거창하게 바카테, 베이케이션 뭐 이딴 얘기를 안 해도 그죠? 걱정하지 마라. 어떤 걱정이라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이런 얘기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갖고는 차근차근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셨죠? 네. 예.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죠? 네. 10가지 재앙으로 세계 최강의 권력과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이집트를 날려버리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땅에서처럼 걸어 건너가게 하셨어요. 다 건너간 다음에 다시 바다를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면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갖다가 이렇게 건널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그래요. 네, 역사적으로. 그래요. 충분히 건널 수 있게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류의 간만의 네, 차도 있겠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썰물 때. 네. 밀물이에요? 썰물이에요? 이제는 그것도. 썰물이 썰물을 빠지는 거.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썰물에서 거. 섬으로 네. 건너갈 수 그럼 있고. 건너갈 수 네. 있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차면은 못 건너가고 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물에 빠져 죽냐? 얘 빠져 죽어요. 그래갖고 그 밀물이 들어왔을 때, 네, 그죠? 못 건너갖고는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질문을 올바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 첫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신앙. 네. 평생 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 예. 바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치워버리신 게 아니라 네. 들어가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에서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까지는 뭐냐 그러면 에덴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 얘기예요. 네. 길을 가르쳐 주는. 예. 그러니까 그 성서학당이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은 성경을 그저 단순하게 현세적인 복만 얻는 수단으로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데 있죠. 네.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사탄이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리키면서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랬거든요. 네. 근데 먹고 났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네. 네. 뭐를 봤어요? 벗은 몸? 벗은 몸이. 어. 그러니까 사탄에게 미혹당한 눈들은 모두 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서는 기복신앙이 가장 나쁜 거예요. 기복신앙이. 기복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왜 음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갑돌인데 갑돌이는 돈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저 도련님하고 시집 가는 거. 그게 음란한 거죠. 네. 그죠? 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아이들까지도 자기가 주장을 내세우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격도 없는데 다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건들면 안 돼요. 그죠? 진짜 행복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면서 한 번도 주인인 적이 없어. 그죠? 네. 기껏 내가 주인이라고 사는데 가장 나약하고 어리석고 사악하기까지 한 내 자신이 그죠?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안전한 울타리가 있고 올바른 방향이 있는 것. 예. 거기가 안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예,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 이러한 것들 율례를 정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은 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체험이에요. 아. 하나님 체험.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하도록 자기를 갖다가 이제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서 온 전화를 받고서 한 얘기들을 친구들이 듣고 너는 성공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훈계하고 있는 거를 들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한 얘기가
그래도 이 시원찮은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작은 증거를 보인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느니라. 네.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규례를 가르치고, 네.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잘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네. 자, 지금 현재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광야 생활만 해왔잖아요. 40년 동안. 네. 근데 이때 한 얘기는 이미 승리를 맛본 거예요. 모압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정복하고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마지막 고별설교. 앞에는 뭐예요?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무슨 성? 여리고. 여리고성이 있는 그 앞에서 이제 행한 얘기죠. 그러니까 뭐 승리를 갖다가 체험했으니까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합니다. 훨씬 나아졌다는 거죠. 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분을 체험해야 하고 그분의 법도와 규례를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지금 지나간 역사와 또한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내 자녀가 묻거든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요 라고 시작했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우리 부모님, 부모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요? 부모님이 거짓을 보였을 때, 시시하게 보였을 때.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만약에 자녀가 없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은 배우자가 시시하게 보일 때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분으로서, 그죠? 가장 고귀한 분으로서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절대로 그거는 어마어마해요. 그 영향력은. 네. 당신은 돈만 생각해. 그래, 안 그럼 그 아내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네. 그렇죠. 정말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할 때 신뢰가 점점 쌓이고 저는 그러한 바탕을 마련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세는 지금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네. 종교 행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네.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지 오늘 말씀이 온전하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면서 네.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 행위의 중요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정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네. 그 들은 바 말씀을 갖다가 삶에 적용함으로써 그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들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가문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관심이라는 게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이 결국엔 엄마 아빠한테 질문하는 건 뭐가 관심 있는 일이잖아. 관심 있는 거 질문하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계속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들을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를 통해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또 다시 질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네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희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가장 남편은 저희 남편은 이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정말 기적이죠. 잘 피해갔어?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문을 굉장히 좀 못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약간 질문하는 걸 더 못하는 편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 듣기 좋은 질문을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흐뭇해하실 만한 질문. 최근에 저희 딸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 아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은혜가 아이들한테 된다. 배운다. 은혜가 된다. 아이한테 그래가지고 배워. 야,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아이들과 함께 또 이제 그 가정에서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저희도 습관을 좀 드려야겠다. 저희도 이런 걸 또 본받아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선생님께 질문 좀 많이 합시다. 아, 그건 기도해 봅시다. 갑시다. 선택. 질문하고 싶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오늘 중국집일 것 같아요.